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다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들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발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아니 진짜 전쟁터이죠. 예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었죠. 한 주인공과 선배가 국밥집에서 앉아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선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가 전쟁터라고?
밀어낼 때까지 그만두지 마라. 밖은 지옥이다. 그렇게 하니까 주인공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쟁하러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선배가 그래, 그럼 난 지옥으로 돌아가 봐야지. 이 대사는 직장 생활을 하는 분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공감을 일으킨 대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정말 전쟁터와 같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처럼 수많은 적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리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장애물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잔인한 배신도 있죠.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전쟁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보다는 정체성입니다. 싸우기 전에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라는 것이죠.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이 격언을 통해 싸움에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적을 아는 것보다 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는 모습이 정말로 놀라웠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모두 다 지켜본 가나안 민족들은 모두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기도 전에 승기를 잡은 것이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5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살 행위와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앞둔 시점에서 적들이 눈앞에 있는 시점에 남자에게 칼을 댈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그렇게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 시간도 꽤 긴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적군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적군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해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지요. 왜냐하면 싸움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정체성이었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전쟁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분명해야 우리가 왜 싸우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죠. 할례에 담긴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과 싸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과 싸울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잘 지내면 되는 것이지 굳이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앞에 놓인 싸움 앞에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왜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목자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 영적 전쟁터 앞에 서 계실 때에 그 무엇보다 목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항상 품고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잊지 않는 것이지요. 본문 5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여리고 전투를 앞서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칼을 든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전투를 하러 가는데 칼을 빼 들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장군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리고 전투는 여호수아의 전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리고 전투는 하나님의 전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앞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뜻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야,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똑같습니다.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신을 벗으라. 무장을 해제하라 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그냥 너는 하나님의 싸우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에 여호수아는 자신의 신을 벗고 주님께 순종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앞에 놓인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님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우심이고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이 싸우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이 진실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기세 앞에 꽉 눌리게 되죠. 그래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죠. 오히려 다윗은 이렇게 골리앗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선포가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어린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자신에게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미 칼을 빼들고 앞에 나와서 싸우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다윗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 때에 다윗만큼만 당당하게 맞서서 싸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목자 여러분,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앞에 놓인 싸움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도 전쟁과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이 싸움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신을 벗어야 합니다. 무장을 해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략,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싸움이니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니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 그분의 뒤를 따르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일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승리의 전략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라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우리 앞에 놓인 싸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싸움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힘을 빼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싸울 때에, 이제 전쟁 앞에 나갈 때에 중요한 원칙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라라는 것이죠. 본문 6장에 이어서 보면은 본격적으로 여리고 성과의 전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술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전술도 이상합니다. 무엇이죠? 그 전술이 무엇입니까? 성벽을 도는 것입니다. 우리 6장 3절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어린 시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것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았죠. 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놀랍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성인이 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리고와 싸워야 하는데, 가나안의 첫 성인데 그 싸움의 방식이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략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성 주위를 도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 말 없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것이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전술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이미 앞에서도 해답을 우리가 찾았죠. 이 싸움이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과 함께 전쟁의 방법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과 마주해서 싸울 땐 우리의 방식,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과 싸울 때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할까요? 그것 또한 분명하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도 사탄과 싸우실 때, 그리고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실 때에도 항상 말씀으로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기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라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예리한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만큼 주님의 말씀이 강력한 우리에게 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앞에 놓인 싸움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정말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싸움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승리를 안겨 주실 겁니다. 바라는 것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싸움,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전쟁터 위에 서 있습니다. 아마도 이 기도회를 마치고 나간 후 이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그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싸움은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 싸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주 안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사역은 전쟁과 같습니다. 정말 치열하고 힘이 들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면 됩니다.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전쟁과 같은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내 힘, 내 지혜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전쟁과 같은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